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1절로 10절까지 제가 늘 1절로 10절까지 했더니 누가 하루는 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했더니 왜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라고 그러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신경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이 중반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점점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환상과 이미지와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뭐 우리가 인사철이 되고 무슨 이게 되면은 그 밑에 뭐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냐, 인사가 어떻게 되냐, 나는 어느 부서로 가냐, 이거 뭐 전부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전날 밤에 사장 이하 임원들 회의에서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제 방이 붙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철이 되면은 하여튼 별일이 다 있는데 또 통고까지 받았는데 정작 방이 붙을 때 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이게 막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하인드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땅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그냥 보지 못한 채 겪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실제로 겪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요 늘 진짜 흉내를 내요. 이 사탄은 가짜입니다. 사실 종이 호랑이요, 종이 호랑이도 아닌데 종이 고양이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가짜가 왜 많으냐면 영적 세계는 여러분 가짜 투성이에요. 왜? 첫째,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짜는 진짜 없으면 안 생깁니다. 여러분, 3달러짜리 집 해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100불짜리 가짜가 많아요? 100달러가 제일 가치 있으니까. 누가 1불짜리 그거 만든다고 고생하겠어요? 기왕이면 100불짜리 만들지. 그래요. 가짜는 여러분 반드시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진짜가 값질수록, 가치 있을수록 가짜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이게 이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쁜 일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 떨어뜨려 놓으면 진짜로 이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웬만한 거 좀 해봤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변해도, 자녀가 변해도 기쁜데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짜가 끼어들면 사람 변하는 데 관심이 없고 딴 데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탄이란 어떤 존재냐면 그래요. 사람을 해치고 자기 왕관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꾼 목자와 대비가 되는 거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고 양의 안전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사꾼 목자는 자기 자신의 돈과 권력과 자기의 인기에 관심이 더 많겠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목자 같고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동기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두 짐승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사탄도 두 짐승을 통해서 일해요. 대리인을 세워요. 그 대리인을 오늘 불러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불러 올린 짐승이에요. 내일은 또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올 거예요. 사탄은 마치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렇게 또 본인도 일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존재가 다시 대리인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놓은 짐승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면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지금 보고 나서 본인이 뭘 봤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대체 환상인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독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조금 긴 우리가 이 환상이지만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내 짐승의 모습을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나타날 왕들이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왕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성전 모독을 일으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제국을 설명하는 이 말이 오늘 보면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 새 짐승이 지나가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한 때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 안에 모든 짐승들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 어쩌면 로마 제국은 이 땅에 있는 이 제국들은 사단이 대리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큰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감춰진 의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하는 흉내도 꼭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는 흉내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짜는 꼭 진짜 같이예요. 어떤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완전히 표가 나면 우리가 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올 때 막 긴 드라큘라 이빨을 하고 검은 망토를 입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오니까 속는 것이죠. 더 진짜 같으니까. 그리고 능력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 죽었나 했더니 이제 이것이 끝났나 했더니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권세와 능력이 있고 다시 부활한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끝없이 권력과 돈에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제국을 갈망하고 그 제국에 경배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경배했을까요? 결국 로마의 황제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죽고 나서 신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만 결국은 살아있을 때 신의 칭호를 받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요. 경배받는 것. 그들은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아니 사실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전 유치권을 놓고 경합시켰어요. 아시아의 각 이게 나라들.
그런 피지배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 로마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각 속주들이 그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황제의 우상을 앞다투어 한 것으로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유치하겠다고. 그래요. 강요한 것도 아닐 때 그들은 그런 황제 숭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결과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게 그들의 주 임무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탁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국의 이런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밖으로부터 눈에 드러난 우상은 분별이나 쉽고 우리가 거부하기나 쉽지만 그래서 그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고 할 때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죠.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신앙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뭐 잡혀가서 순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밖에서 오는 압박보다도 더 큰 우리 안에서의 혼란과 우리 내면에서의 더 큰 무질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의 권력 앞에 우리가 스스로 굴종하는지도 몰라요. 돈이 우리를 밤낮 지배한다면, 내가 밤낮 돈을 생각한다면, 내가 밤낮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국보다 더 무서운 것들에 붙들려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계속해서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요.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요. 물론 성도들이 다 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왜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존재인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짐승을 경배하는 존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영적 전쟁의 실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짐승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요. 이 짐승은 제국이기도 하고 수시로 모습을 바꿨지만 이 당시에는 벌써 바벨론 제국, 바사 메데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러 있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또 그 후로 2000년 지나서 수많은 강대국, 슈퍼파워를 경험을 했고 지금은 또 양대 제국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요. 어쩌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인치심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경배하며 살 건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국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 잘 사는 것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사로잡혀 갈 자는 마땅히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게 될 사람은 마땅히 칼에 죽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이분들은 결국 믿음과 인내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가치는 너무 큰 가치여서 비록 우리가 값없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받고 보니까 그 값이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걸어나갑니다. 세상은 짐승을 경배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당당히 걷게 하시고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겁먹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날마다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처럼 변해버린 세상, 짐승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녀들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담대히 살아가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찌들지 않게 하시고 짐승 경배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짐승처럼 변하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참 기류가 심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주님 촛대를 넘기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나라 임하시는데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셨고 평양대 부흥을 지신 이후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들어섰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백성들 주께 붙들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짜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고양이 같은 사탄에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지만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저희들 자녀들 이 세상 짐승을 경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소명을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두셨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빛되고 소금되는 민족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짐승으로 살아가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베이직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